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세 절 말씀만 보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목소리 공중에 쏘아 땅에 들기스에 부어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다윗 시리즈 세 번째 포커스 온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기도 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뻔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 다 아는 이야기고 교회를 안 다녀도 아는 이야기죠. 제가 네이버에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다윗과 골리앗 치고 좀 내려보니까 뉴스가 뜨는데 바로 어제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기사로 뉴스가 났어요. 기독교 뉴스가 아니에요. 스포츠, 연애, 정치, 문화 모든 뉴스에서 다 다윗과 골리앗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약자가 보통 뉴스 기사들 이렇습니다. 스포츠팀으로 하면은 굉장히 약팀이 엄청나게 강한 팀을 이겼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어떤 제품 관련해서 소기업과 대기업이 붙었다. 이런 걸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을 보통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이야기에 열광하고 잘할까? 왜 좋아할까? 사실 우리의 모두의 꿈이죠. 나 같은 작은 사람들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우리 전래동화에도 흔히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야기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 quiet time에서 처음으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너무 크면 그 골리앗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같은 문제를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골리앗은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골리앗이 내 인생을 휘몰아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선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은. 먼저 이 17장 자체가요, 엄청 길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하면 그냥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니야 하는데 58절이나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굉장히 긴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다 읽어가면은 오늘 설교 한 1시간 반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골리앗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 그리고 고대 문헌은요, 옛날에 쓰여진 이야기들은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강 작가님이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쓰여지는 책이나 영화에도 보면 그 인물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예를 들면은 남자는 어땠고 소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해리포터만 봐도 그 특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번개 표시까지 하죠. 근데 왜 고대 문헌에서는 인물에 대한 그걸 잘 안 했냐면 일단은 잉크와 종이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설명을 구태여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 예.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골리앗은요, 1절에서 7절까지를 골리앗이 어떤 인물인지 그 외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적인데, 키는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나라로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직역을 하면 3m 정도로 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보았을 때는 3m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근육과 모든 신경이 다 망가진대요. 그래서 요즘 현대 학자들은, 저도 3m로 예전에 계속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분석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크기가 오늘날 전해져 오면서 좀 과장된 게 있다. 그래서 2.1m 정도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평균 사람들의 키가, 이스라엘은 그래도 서양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큰 민족인데 165였어요. 평균 키가 남자들이 165였는데 2m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오늘날 여기서도 2m면 2m 10cm로 보면은 굉장히 크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장훈 씨, 뭐 좀 더 크겠지만 최용만 같은 분들을 봤을 때 진짜 크다고 느끼는 것처럼 요즘에 최용만 씨가 방송에 나와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나나 우유를 집었는데 요구르트 같아. 진짜 신기해. 아니 오늘 약간 뭔데 그러니까 약간 착시 현상 같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 공깃밥 하나를 봐도 약간 그 소주잔 같이 보이는 그 마법. 그 골리앗은 그 당시에 거의 없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키만 컸던 게 아니라 힘이 얼마나 셌냐면 갑옷의 무게를 추정해 보니까 57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의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을 업고 싸우는 것처럼 갑옷이 그렇게 단단했다는 거 그 당시 어떤 무기로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 무게가요 11kg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볼링공 하나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걸 가볍게 휘둘렀다고 나와 있어요. 즉 골리앗은 전무후무한 역대급은 엘리트 장수이자 타고난 본 파이터였던 거죠.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8, 9절에서 이렇게 골리앗이요 이제 딱 그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딱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싸우자 그러는데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대표자들 대표 싸움이었어요. 대표 싸움. 왜냐면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면 이겨도 피해가 너무 큰 거죠. 우리가 100명 대 100명 싸우는데 이겼어요. 그래도 여기 남은 게 20, 30명밖에 안 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대표 전쟁을 하자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나와. 나랑 싸우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대1로 뜨자 하면서 모욕을 하는데 안 나오니까 모욕을 하는 거야. 야 니네 아무것도 못하네. 야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니? 나와 싸우자며 전쟁하자며 덤벼. 이 진짜 골리앗이 지독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루틴이 있으셨어요. 이 골리앗이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갈궜대요. 야 이거를 참고 있는 사람들도 바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제가 근데 이걸 설교를 듣다가 그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분노 조절 장애자가 없었겠냐고.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모두 분노 조절 잘해를 했다고. 아무도 40일 동안 화난 거 없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도 골리앗 앞에서는 차분해지는 거죠. 네. 40일 동안 하는데 참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골리앗이 키가 큰 거는 팩트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들이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골리앗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울도요. 머리 하나가 컸어요. 그러면 한 180 정도 됐다고 봐도 180하고 210이 한 뭐 30cm 차이 크지만 사울도 싸움을 잘했던 장수였다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사울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현실과 문제만 보고 그것을 전체로 봐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선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골리앗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넘어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버려요. 스탑돼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하지만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때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다시 엘리압부터 삼마까지 셋째까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그리고 8형제 중 막내인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을 위해서 이제 하프를 연주하기도 했다가 그 무기를 담당하기도 했다가 또 베들레헴 가서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걱정이 됐는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심부름이라는 건 가장 짜잘한 일이죠.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 받도록 눈에 띄었던 것도요
심부름 받아서 갔을 때였어요. 다윗도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 받는데 저는 한 가지 이해했어요. 보십시오. 보통 심부름은 첫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셋째까지 전쟁터에 갔어요. 그럼 보통 누구 시켜요? 넷째 시키지 않겠어요? 위험한 곳이니까. 근데 막내를 시켜요. 막내. 한 15살로 추정되는 이 막내를 심부름 시켜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봤을 때 이 다윗은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에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에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무시받던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에 그냥 집안일도 해야 되고 조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아들들을 두고 가장 쓸모없다고 여기지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곡식과 빵을 주고 치즈를 주면서, 야, 이거 치즈는 군대 이제 담당하는 장군들한테 주고 이 음식은 형들에게 줘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잘 살아있는지 증거를 갖고 와,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특별한 점을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고 있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요. 심부름인데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담당했던 양떼를 그냥 두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양치기에게 맡깁니다. 예?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는데 약 30km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한 평택 정도 거리예요. 그거를 하루 만에 가요. 하루 만에 가가지고 보는데 이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국어 지금 문제 시간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책임감 강하죠. 또 성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만 하고 맡김할 만한 또 순종적인 아들이죠.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하는 아버지가 시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도착해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제 짐을 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40일 동안 쉬지 않고 입으로 이제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은 그때도 이제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건데, 다윗이 딱 짐을 풀고 형들 잘 있나요? 하고 딱 묻고 있는데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오늘 말로 쫄아서 도망치고 있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과 쫄아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 달아난 거예요. 지금 싸울 생각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대사가 등장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야기들에서 다윗은요, 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인 17장에서 첫 대사가 나타나는데 다윗의 대사가 놀랍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온 저자를 중국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첫 대사예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어떻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군인들도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쟤 잡으면, 저 골리앗 잡으면 왕이 자기 사위로 삼는데. 여러분, 백성에서 왕의 사위가 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안을 그 골리앗만 잡아주면 내가 너를 끼고 살게. 너 거의 왕같이 살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요, 저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다윗은요, 저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사실. 네가 누구고 이름이 뭐건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지금 여기서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두가 구원받기 합당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저 따위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면서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다윗은 지금 뚜껑이 열린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윗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대사는 보십시오. 어떻게 해준다고요? 묻지만 지금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지금 쟤를 잡으면 왕이 나에게 뭘 해주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아니 지금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뭘 해준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첫 대사에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첫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믿는 신앙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 토니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기도를 마쳐요. 토니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다윗의 첫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골리앗을 본 사울, 이스라엘 군인 누구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전으로 넘어가면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살리게 한 요셉, 그리고 출애굽시킨 모세, 그 모든 이야기 역사들을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뛰어났어요? 아니죠. 이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역사를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골리앗 한 사람이 크겠습니까? 당대 최고 국가인 애굽이 크겠습니까? 이집트가 크겠습니까? 이집트가 훨씬 크죠.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하나님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살아있는 내게 지금 하나님은 죽어 있으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골리앗이 지금 커 보이겠어요? 아니죠. 다윗 눈에는 골리앗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살아계신데 지금 너 따위가? 이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들과 사울은요 골리앗의 크기만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그 상황에.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사울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나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의 이름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초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만이 현실보다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을 했고 중심엔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겪었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그 다음 세대 기관의 회장으로 있죠. 그 회장으로 첫 번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 인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첫 수련회기도 하고 저도 전체를 총괄을 하고 너무 긴장도 하니까 제가 긴장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야, 너가 좀 더 이렇게 해봐. 인간적인 방법들을 알려줘요. 근데 한 동생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지금 호주가 있는 소망이, 클로이, 이 소망 전도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 성민 오빠가 저기 서서 정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세웠는데 우리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주지도 못할 망정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물론 저도 큰 위로를 받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세상의 시선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나의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8절에 어떻게 되냐면 엘리압이요, 다윗이 막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꼬맹이가, 15살의 꼬맹이가 다 쫄고 있는데 제가 뭔데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욕합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형 엘리압은요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먹을 거리 주고 살아있나 확인하러 왔는데요 어떻게 굴어요?
너무 예민하고 공격적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다윗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형들의 태도가 어때요? 그대로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너 지금, 야, 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그런 거죠. 야, 어른들 얘기한다고. 거의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지금 다윗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예민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엄청 예민하죠. 엘리압이 막내를 보고도. 사람은요, 자기에게 보이는 그 문제가 전부처럼 느껴지면요, 예민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내 삶이 너무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내 삶에 다른 시선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꽂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좀 많이 요즘 최근에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쌍둥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서 누워만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보시면 누워 계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근데 제가 이번 학기 들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설교 한 편을 이제 매일 오늘 주일 저녁 마치고부터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설교를 정말 잘 열심히 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던 제가 갑자기 2배로 느니까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진짜 바빴어요. 월화수 속초 갔다 왔죠. 갔다 오자마자 나사렛대학교에서 수요 저녁 설교했죠. 목요일 날 이제 경북 영주까지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역하고 왔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성남 갔다 왔어요. 성남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오늘은 이거 마친 다음에 용인으로 가서 또 저녁 집회 설교를 해야 돼, 청소년부.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그 사이, 그럼 저는 틈틈이 어떻게 되면 10분 쉴 때도 잠깐 설교 준비했다가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 삶이요, 여기에 갇히게 되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그 태교를 하겠다고 무슨 그 태교 동화책을 사가지고, 갑자기 제가 막 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 혼자 태교를 하겠다고 누워가지고 태교 동화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어떤 로망이 있었던 거냐면, 그 남편이 자기 배에 있는 아기를 읽어주길 바랬던.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이거에 꽂혀 있으니까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람 너무 미안한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약간 어그로를 끈 거겠죠. 저보고 들고 해달라.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나빴는데, 제가 나쁜 거 인정. 오케이. 여성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제 예민해지냐면, 내가 지금 꽂혀 있는 거, 여러분들의 뭐 일이든 시험이든 뭐 어떤 지금 나에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든 관계든 어떤 한 가지에만 내 시선이 너무 꽂혀 있잖아요.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야 할 걸 놓치고,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게 되고, 굳이 안 해도 될 감정 상하는 말이나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지금 옳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은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왔구나, 이게 지금 골리앗을, 죽으면 어떡하지? 야, 지금 어떡하지, 지금? 이것만 꽂혀 있으니까 가족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형한테 대들어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대들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요. 쟤 누굽니까?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지금 한 소년이 골리앗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백전백승이었던 군대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군대예요. 지지하는 군대였는데, 블레셋,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골리앗에 꽂히고 나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쫄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 정도 되는 소년이 골리앗에서 묻고 다니니까 소문이 나요. 야, 어떤 소년이 골리앗에게 관심을 갖고 있대. 이 소문이요,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찮은 군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소년을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저자는 평생 국내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니까
이름도 모르겠지. 저 녀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15 정도 꼬맹이가 지금 2.1m 그 골리앗에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려요. 뭐라고 말려요? 그만둬. 야, 저 골리앗 쟤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야. 평생을 군대에서 싸운 장수야. 근데 너는 아직 어린 소년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은 현실밖에 못 봐요. 현실밖에. 똑같은 거밖에 못 봐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죠. 그렇죠? 팩트를 말하니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말합니다. 넌 어려워. 골리앗은 평생 전사야. 네가 뭘 싸워. 사울은 골리앗의 경력을 계산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쟨 커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실, 스펙, 비교, 악에 의해서 내 마음과 시선이 지배당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겪어봤지만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껴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안예은 자매님도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되면 처음엔 죄책감을 느끼는데 2번, 3번, 4번, 5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책감이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를 질 때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신창원 막 전설적인 막 그런 도둑 아니면 범죄자들 있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거나 큰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 거 훔쳤다가요. 괜찮네? 조금 더 큰 걸 손대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큰 거 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대해집니다. 똑같이 봐집니다. 똑같이 대해집니다. 제가 정말 듣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회자가요. 교회 재정에 너무 쪼달리고 교회 그런 거에만 운영에만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을 목회자가 챙기게 되고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덜 갖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사울왕 같은 목회자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 안 되게. 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시선이라면 지금 사울은 싸움에서 이기는 애와 지는 애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울은 두려움의 지배를 당한 두려움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교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쫄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한 명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왠지 나연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이 야, 너 안 돼 이러니까 아니요. 저기 사울 형님, 사울 왕님. 제가 사울도 죽였고요. 골리앗도 곰도 그래서 여기 이 전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사자가 제 양을 잡아가면 전 쫓아가서 사자의 입속에 이렇게 칼을 넣어서 죽여서 데려왔습니다. 곰이 잡아가면 곰을 죽였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다윗은 가장 하찮은 양치기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애플 TV에 보니까 다윗 시리즈로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시리즈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요약한 유튜브가 있어. 그 영상을 봤는데 다윗이 우리는 물매하면은 막 이렇게 던진 새총 정도 생각하는데 물매는 사실 생각보다 센 무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하다가 팡 치면요 이게 날아가서 진짜 뭐 예를 들면 저 정도는 스피커 정도는 파괴시킬 정도의 위험과 힘이 있긴 해요. 엄청 센 무기인데 다윗은 이걸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영화 시리즈에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막 형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형들 보세요 하고 막 내가 저 2개 동시에 맞힐게 해서 막 맞히는데 형들은 무시하는 장면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다윗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 내 양이 아니더라도 사자에게 가는 건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내가 맡고 있는 내 양이 아니더라도 내게 맡겨진 걸 건든다? 가서 그걸 잡아오는 목숨 걸고 이랬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때마다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네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난 지금 쟤를 사자와 곰 그 꼴로 만들겠습니다. 또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에 자꾸 너무 신경을 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리더들 중에 나눔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약간 앞으로 미래적인 상황, 어떻게 내가 경제적인 걸 이어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전부가 돼요. 그게 우리가, 그걸 골리앗이 아닐 수 있는 걸 우리가 골리앗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골리앗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나연이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꼬맹이, 근데 지금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나갈 사람도 없고, 40일 동안 이렇게 갈굼당하고, 모욕당하고 있고, 사울 왕의 체면도 완전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꼬맹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애가. 두려움이 없어요. 저 사자와 곰처럼 저 때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절 살리셨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 왕도요, 약간 이렇게 하지,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야, 그래, 나가봐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실 거야. 약간 표현이 그렇죠.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같이 나타나죠. 다윗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스펙,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거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 자랑이 아닌 거죠. 지금 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저 잡을 수 있습니다. 삶으로도 경험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시간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삶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만들고 수요일 예배 만들고 금요 예배 만들고 막 또 어머니 기도회 만들고 수능 기도회 만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변화됩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고착화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는 맨날 드리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삶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 매일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달라요. 9 to 6.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는 똑같이 지쳐서 일만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커피 하나 사줬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하시나 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커피 너무 기쁜데? 아니면 내 시선에 누군가 너무 지쳐있는 게 보여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했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똑같은 현실에서 누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 여기 회사 다녀봤자 뭐하냐. 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걸 본다니까요. 야, 이런 대학교 다녀서 뭐하냐. 진짜 소망 없다. 야, 이렇게 한다고 날 알아줘? 모두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체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시선과 시야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노이즈와 보이스가 있대요. 와, 이거 제가 그래서 랩가사로 쓰려고요. 노이즈와 보이스. 너무 많은데 노이즈는 뭐죠? 소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말 중에는요, 노이즈들이 있어. 야, 너 그렇게 해도 돼? 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도 돼, 요즘 시대? 너 어떻게 살라고? 저에게도 그럽니다. 야, 너 이제 자녀 때문에 쌍둥이 나온다며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막 이런 노이즈들이 들려요. 근데 이 가운데서 보이스는 뭘까요? 너 진짜 잘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더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들을요,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시선에 노이즈만 신경 써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야, 뭐 어떡하지? 빨리 교회 성장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나 사례비 좀 받아야 돼. 사례비 좀 이렇게 이거에 신경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물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만 내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먹히시고 입히신다. 그걸 저는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바 저는 여전히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요. 보세요. 나가서 좋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바란다고 했죠. 여기서 사울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사울이 불러요. 그러면서 다윗에게요. 자신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테크놀로지, 최고의 최첨단 기술, 최고급 기술이 집약된 자시 왕의 군장비와 갑옷과 칼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사울은 골리앗과 비교해서 골리앗에게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최고의 것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죠. 보십시오. 사울은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저 정도 했으면 우리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의 삶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 나이에는 이 정도 해야 돼. 내 친구들은 결혼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다릅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삶을,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다윗이 그래서 왕이 시키니까 입어봐요. 근데 이게 다윗이 전사도 아니고 그걸로 싸웠던 사람이니까 불편하죠. 아니 칼도 너무 무겁고 갑옷도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얘기하면 제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 벗어 던져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가서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 드는데 이 지팡이는 뭐냐면 막대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끝에가 우리 우산처럼 이렇게 되는데 좀 크게 이렇게 파 있어요. 왜냐면 양들은 시세가 안 좋으니까 그 골짜기 이런 데 들어가다 빠지면요 그 목에다가 그 양에 그걸 걸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 맨날 자기가 짚고 있던 그 막대기 양치기용 막대기를 잡고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에서 물 5개를 잡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5개 지역이 있는데 가드 사람이거든요. 골리앗. 가드만이 아니라 5개의 지역이 있는데 5개를 잡았다라는 거 뭐냐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가드에는 골리앗이었던 거고.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까지 품고 있었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내가. 그래서 골리앗 한 명당 하나씩 생각해가지고 그 돌을 5개 잡은 거예요. 다 쓸어버릴 생각인 거예요. 다윗 진짜 장난 아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배포가 달라요. 골리앗 너 하나로 오는 니네 블레셋 사람들 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내가 쓸어버리겠다. 니네 할례 받지도 못한. 지금 이 마음으로 물맷돌 5개 딱 잡고 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한 걸 갖고 가요. 여러분 최첨단 기술인 거예요. 칼과 창, 왕의 검을 들고 있으면 모두 다 조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폼나는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답게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썼어요. 제가 누구인 척한다고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그 삶에서 여러분답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의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순종의 손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와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진짜 야비해. 그렇게 키도 큰데요. 방패 장수로 한 명 둡니다. 그 방패가 얼마나 크냐면 성인 한 명이 가려질 정도의 방패래요. 그러니까 네가 뭐 화살을 쏴도 다 막아버리겠다 이거죠. 근데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투창을 다 들고요. 옆에는 골리앗을 지키는 호위 장수가 이렇게 방패를 딱 들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어때요? 잘생긴 소년이라고 묘사가 돼요. 잘생긴 소년 하나가 15살 정도 되는 소년 하나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뭘 들고 있냐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네. 양치는 막대기. 그러니까 진짜 골리앗이 진짜 뭐라 그러면 막대기? 야 무슨 내가 개냐 진짜 이래요. 내가 개냐? 야 내가 개로 보여? 지금 만만해? 그러면서 진짜 어이없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 저주해요. 이 당시에는 자신의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이런 확신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훼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들보다 약하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자기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죠. 블레셋은 신들이 많아요. 즉 우상,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들이 우리는 너네보다 세, 니네가 믿는 신보다 세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야 들어와, 내가 오늘 너의 살점을 새와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줄게.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나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딱 뭐라 그러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칼을 차고 창을 메고 수상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의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골리앗은 뭘 들었습니까? 칼, 창, 투창. 이게 뭔지 아세요? 고대 근동의 무기 3종 세트예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투창 세 가지를 다 갖고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무기 네가 다 갖고 나왔지. 투창은 뭐예요? 멀리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창은 뭐예요? 가까이서 창을 찌를 수 있는 거예요. 칼은 단거리에서 싸울 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넌 날 죽일 수 있다고 지금 믿고 나왔지. 그러니까 골리앗 완전 무장하고 나온 상태의 인간에게 지금 다윗이 이런 거면 닌 그거 들고 나왔지. 근데 나는 뭘 들고 나간 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군대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너에게 나간다.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로 따지면 지금 입시 시험 면접 바로 앞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우고 외치고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 세다. 다윗이 이걸 선언하는 순간 이 전쟁은요 이름의 싸움이 돼요. 골리앗의 싸움이냐 다윗의 싸움이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싸움이냐. 이미 게임 끝난 것이죠. 골리앗 너 한 명 완전 무장해서 나왔지. 나는 내 다윗으로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널 어떻게 하시나 봐. 지금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실제적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뭐라 하냐면 골리앗이 다윗을 도발한 그대로 쓰고 있죠. 너 머리 내가 베어버리고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주검을 싹 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에 주어버리고 그러니까 니네 완전 씨앗을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꼬맹이가 지금 네가 뭔데? 근데 다윗은요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이거 믿음으로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요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담대하고 확신 차 있고 오히려 평안했을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너네 내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버리겠다 이거죠.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은 이건 거예요. 내가 영웅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오케이 좋았어. 다윗은요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기회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4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47절도 그렇고 46절에도 다윗은요 자기 언어의 주어를 뭐로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어의 자체는 다윗의 시선과 다윗의 말, 행동, 그 삶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겠죠. 시냇물가에서 물맷돌 5개 고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먼저 무릎 꿇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물맷돌 5개 잡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상관없어. 나 지금 너 빨리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 전쟁에 속한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전투, 삶의 전쟁, 일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취업, 결혼, 저희도 겪고 있지만 자녀, 이것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이것이 골리앗 때문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라이프 쉐어링을 들었던 건 뭐예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라이프 쉐어링을 들었던 거지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요구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할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 원하시면 주시면 바로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가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사람인 거죠. 골리앗조차 작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심장이 뛰어 빨리 나가고 싶어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주님께 달렸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얘기를 던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다윗도 골리앗이 뛰어오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면 재빠르게 달려갔다. 다윗도 지지 않고 달려가요. 이제 서로 멀리서 딱 달려오는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낸 다음에 자기 물매 잡아서 던지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을 이마에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노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철투구로 쓰고 있었다고요. 근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마에 박혔다. 즉 무슨 말? 이 철투구조차도 노수로 된 투구조차도 뚫어버려서 이마에 박힐 정도로 세게 다윗이 쳐버린 거예요. 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여기가 이제 사람의 그거거든요. 그 약점 중에 명치 중에 하나. 치니까 쓰러집니다. 쓰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요. 기절하거나 해롱하는 상태겠죠. 골리앗의 그 큰 검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립니다. 다윗의 모습은 이랬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담대해요.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훈련되어 오진 그 훈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자를 벨 때, 곰을 벨 때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골리앗을 죽는 거 보고 달아나 버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러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기가 올라서 쫓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전쟁으로서 블레셋을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블레셋 진영에게까지 그 시체들이 깔렸대요. 보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난 건 누구면 왕이 누가 돼버립니까? 이제 다윗이 돼버린 거죠. 사울 왕은 쫄아 있는데 골리앗 저 소년 하나로 지금 전세가 역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요 그걸 막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사람들에게 행가리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놀라운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군사령관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냐? 근데 군사령관이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와서 알아와라 하니까 군사령관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온 다윗을 데리고 사울왕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나가겠다 할 때 자신의 갑옷과 칼까지 줬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야?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을 알아볼지도 못할 정도로 맛이 가 있는 상황. 이걸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환청 들리고 막 이러고 막 자기 부하들도 죽이려 들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정신병 심각한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인사하면서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왕 앞에 낮춥니다. 이미 전쟁 영웅이 돼버린 다윗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다윗이 교만하면 저 다윗도 사울도 쳐버릴까?
쟤 끌어내버리고 내가 진짜 왕, 왜냐면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 언젠가 왕이 될 거란 예언을 받았잖아. 인간적인 생각이면 사울 쳐버리고 내가 진짜 왕, 왜냐면 골리앗 잡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외쳤잖아. 근데 다윗은 사울 왕에서 맛이 간 그 사울 왕에서도 저는 임금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태도를 전하면서 이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성경 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뭘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끝까지 시선이 하나님께 쏠려있던 거예요. 깃불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모욕을 당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지금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이제 이후 다윗은 15년 동안 쫓겨다닐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은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십시오. 망했다, 불가능하다, 큰일 났다 이거 대신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체성을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울의 군대가 아닙니다. 사울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걸 믿고 신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믿음은 정지가 아니에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눠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요.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믿음의 고백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이 뒤에를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테니까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우리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도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객관적인 팩트, 실제 상황을 봤습니다. 전쟁 중에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봤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사실을 봤지만 다윗만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야, 사울 왕,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다 다르게 봅니다. 다윗 한 사람만 다윗의 골리앗의 거대함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나큰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골리앗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움이라는 영향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해서 이 작은 문제를 크게 키워서 골리앗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골리앗에게 고정되어 있는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시야는 지금 골리앗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나를 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려움이 많고 저도 아직 너무나도 연소하고 어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야, 성민아 나를 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를 봐. 지금 그 문제가 크지 않다니까.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감사한 거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해결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제 아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던 것도 3년 계약직이었는데 개척하겠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3월 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놀랍게도 2월에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근데 나사렛 대학교에서 3년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제 아내가 처음이래요. 이거는 제 아내가 탁월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 내가 너 선택하고 내가 널 쓰면 한 달 전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내가 너 먹여. 내가 너 책임져. 뭐 지금 시험 성적, 학교 입시, 뭐 내 앞에 진로, 결혼 이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문제들을 골리앗으로 키우지 말고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얘기하는 거. 나를 봐. 나를 사랑해. 나와 함께. 내가 책임질게. 왜 그것만 보고 있어? 저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들 세상에 쫄아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우셨던 건 뭐냐면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치욕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나노처치 성도님만큼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께 이런 치욕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 지금 내가 너네를 선택했고 내가 너네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 했을 때 다윗 한 사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윗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환경과 노이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된다면 그 대학교도 취업도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전세 역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눈 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